여호수아 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2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 번 우리가 접해오고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정복하는 그 내용이 담겨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한 이런 그 말씀의 내용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 옛 사자성어에 보면 사자성어 중에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공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결코 함락되지 않는 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이 난공불락의 성이 여리고 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규모 면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성읍이었습니다. 둘레의 면적이 32,376제곱미터로서 무깃도의 성이나 하솔의 성보다는 면적의 규모 면에서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벽의 구조 면에서는 어느 성보다 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내벽과 외벽의 이중의 벽으로 이렇게 그 벽이 두텁게 단단하게 쌓여져 있고요. 이 벽은 3.5에서 4.5m의 간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내벽의 두께는 무려 3.5m였고요. 높이는 9m의 그 높이로서 멀리서도 성의 위용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단단한 성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군대는 그렇다고 단단한 성을 함락시킬 만한 이 강력한 무기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성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성이 아무리 단단하고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함락시키기로 예비해 놓으신 성이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앞에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때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홍해나 여리고성이나 인간이 자신의 방법으로 가르거나 무너뜨리기에는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을 때에 홍해가 갈라질 수 있었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이었을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역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미리 예배해 놓으신 일이며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불가능한 모든 것들이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5절에는 일곱째 날에는 7번 성주위를 돌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사와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군사와 강력한 무기가 아닌 성주위를 도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어처구니 없고 부당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단단한 벽과 높고 견고한 성이 성주위를 돈다고 무너진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되지 않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무기나 군사력이 아닌 순종에 대한 모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 가운데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가운데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온전한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기준, 내 생각, 내 상식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내 기준이나 생각, 상식을 훨씬 초월하는 그러한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듣고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고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일들,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가능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침묵하며 나아갈 때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요구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도는 이 순종의 모습들 뿐만 아니라 침묵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범죄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주위를 돌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후에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는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분명 그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들, 또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말들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하면서 광야에 머물러 40년간 살게 된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예비하심과 뜻이 있었지만 이 원인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 섞인 그들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어떤 말을 쏟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판가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행동으로도 우리의 향기를 보여야 하지만 말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또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 그저 묵묵히 하나님이 하시고 이루시는 역사들을 지켜보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침묵함으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바라볼 때에 불가능이 가능으로 되어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 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온전한 순종의 모습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잠잠히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고 이러한 믿음이 되실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침묵함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의 함락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을 때에 그 성이 정복되어지고 함락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성주의를 돌라고 하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에 그 성이 함락되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을 도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침묵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또한 마지막에는 모두 외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성이 무너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침묵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묵묵히 바라보며 기대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을 통하여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고 하나님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역사와 경험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